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민정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반면에 크나큰 삶의 무게와 불행도 함께 짊어집니다. 질병과 가난, 갈등과 전쟁, 억울함과 슬픔 등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인류의 불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종교적 가르침에서도 인간의 고통이 단순히 우연이나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영적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가족이 분열되고 탐욕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며 착한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받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인류의 고통과 불행을 주관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주관하는 존재에 대하여 각 종교의 견해를 함께 깨달아 갈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현실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HWP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의 장을 넘어서 서로 다른 종교와 관점이 어우러져 지혜를 나누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오늘도 청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토론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교, 불교, 기독교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유교 패널로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황대근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패널로 한국불교 법화종 종정이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원 스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패널로 이지연 신천지예수교 총회 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이지연 교육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각 종교의 인류의 고통과 불행을 주관해온 존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각 나라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주관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지거나 혹은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차원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나 법칙이 있어서 세상에 고통이나 불행이 생기고 인류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인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악을 초래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각 종교의 경서를 기준으로 인류가 직면한 불행과 고통을 주관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경서에는 지구촌 인류가 직면한 불행과 고통을 주관해온
존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패널분들은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교와 기독교는 O, 유교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토론의 발제 내용이 기대됩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패널분들은 귀종교의 경서에 인류가 직면한 불행과 고통을 주관해온 존재와 해결 방법에 대해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인류가 직면한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주관해온 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류 전체를 위한 고통과 불행의 해결 방법에 대해 각 종교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경서를 근거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별로 경서를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입니다. 발제 시간은 9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 황대근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시작점,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 존재,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발제하고자 합니다. 유교 경전인 주역과 조선 후기 김일부 선생의 정역의 이치와 예언적 요소를 접목하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시작점은 이 첫 번째 도덕성 상실과 천명을 거스리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고통과 불행이 인간 본연의 도덕성을 상실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며 예와 의를 저버리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주역에서 설명하기는 음양의 균형이 깨지고 천지의 소통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혼란과 고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역에 캐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주역에 보면은 그 네 가지 아주 곤란한 캐가 있는데 그 중에 택수곤 캐라고 이런 캐가 있습니다. 이 택수곤 캐는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물이고 이런 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택수곤 캐는 또 우리나라 올해 운세에도 해당하는 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택수곤 캐를 보면은 원래 연못에 있어야 될 물이 전부 아래로 흘러서 그 물이 없는 매우 공공한 상태가 됐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연못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이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피폐해서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지금 우리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택수곤 캐의 캐사는 고는 형코 정하니 대인이라야 길코 무구하니 유언이면 불신하리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캐는 형통하고 바르다, 물론 어렵지만 바르다는 겁니다.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고 공공한 연유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단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는 강음이라, 고는 소인이 군자를 가려서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소인들이 날뛰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자님이 설명하신 이 대상전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택무수 곤인이 군자 이하야 치명 수지하나니라. 못에 물이 마른 상태가 되어 곤란하니 군자는 나라가 망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될때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됩니다. 이 택수곤 캐는 굉장히 곤란에 빠진 캐인데 결론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나 대인 군자가 나와서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소인은 이런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인군자는 지금 시점으로 이걸 풀이하면은 많은 국민이나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소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소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택수공캐 구이효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우 주식이니 주불 방내하야 이용향사면 정흉무군이라. 술과 밥이 부족해 어려운 시기이나 곧 영해와 복록이 올 것이니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인군을 모시면 이롭다. 나아가면 흉하니 허물이 없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국가에 부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군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는 유비가 상고초려로 제갈량을 데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결국에 국민들이 그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간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조상신 제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조상신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하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조상의 영혼은 하늘의 도덕적 질서를 반영하며 후손들에게 윤리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후손은 조상의 덕을 기리고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논어는 공자는 효는 모든 덕목의 근본이라고 강조를 하며 조상에 대한 존경이고 사회적 질서와 개인적 수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고통과 불행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유교는 이런 고통을 주는 걸 이제 귀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귀신보다 인간의 도덕적 상태와 행위로 인한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례를 통해서 조화롭게 다룰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귀신은 선과 악의 이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유교에서 신은 조상의 영혼으로 하늘의 도덕적 질서를 구현합니다. 주역은 조상신은 덕을 돋는다 하고 제사를 통해 조상신과 소통하면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일부 선생은 정역에서 탐욕과 무질서가 귀를 양산해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귀신은 인간의 마음이 빚어낸 그림자다 이렇게 주의 선생은 주자의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하늘을 도덕적이고 인과적인 원리로 간주하여 하늘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 복과 화를 내린다고 가르칩니다. 즉 인간이 올바른 길을 벗어나 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화를 내립니다. 이는 주역의 여러 캐사와 효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도리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며 하늘이 이를 묵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서는 이제 제사와 제례를 말하고 있죠. 유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다가 보면은 그 방치된 귀가 변해서 질병과 재난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제사나 제례를 통해서 불행을 막고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 가례를 보면 제사를 통해 귀를 신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매년 청명절과 중원절에 후손이 제물을 바치면 귀는 조상신이 되어 복을 내린다고 믿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로 볼 때 유교에서의 귀신은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고통은 기의 활동으로 나타나지만 근본 원인은 인간의 무절제와 의례 소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신 제사를 통해 후손은 자신의 책임감을 되새기고 가문의 덕목을 계승하여 천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교의 관점에서 세상의 고통과 불행은 도덕적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도래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불행의 시작점은 인간의 도덕적 무지와 천명의 거부이니 그것을 주관하는 이거를 주관하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악마나 신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로서 하늘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도덕적 각성을 통해서 귀를 신으로 전환하여 완성하는 재래와 수양을 통해서 인간 주체 회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교 황대근 박사님께서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천명을 거스린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방치하면 귀로 변해서 질병과 재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제사와 제례를 드리는 것, 도덕적 각성, 그리고 자기 수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교에서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해온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또 타인을 또는 타 존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많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을 불교에서는 무지에서 발생이 된다. 인간의 번뇌와 무명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번뇌와 무명이 생기고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삼독인데 탐욕, 욕심과 그리고 성내는 것,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과 해결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이 사성제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먼저 제1성제가 모든 존재는 다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고통을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욕망에서 오고 집착에서 오는 이것들이 소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진리가 제3성제입니다. 그리고 4성제는 고통의 소멸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8가지 바르게 사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 각자의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나 마왕 또 파순이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이루시는 바로 전날에 또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깨달음을 방해를 하는 존재였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번뇌와 무명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마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과 자만과 죽음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욕망이에요. 한없는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마귀로 변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만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겪는 이 죽음, 이 죽음의 최고로 가는 마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부처님이 시험받은 것을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 깨달기 전날 밤에 마왕이 유혹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름다운 마왕 파순이의 딸 셋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왕의 군대를 보내서
습격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든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자재천왕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세 여인의 유혹은 바로 이 탐욕심을 의미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인데 탐욕의 뿌리는 정말 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즐거워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데 부처님께서 유혹하는 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을 때 아닙니까? 젊었을 때의 약점이 바로 이 욕망이에요. 탐욕. 그런데 세 여인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요염하게 꼬시고 눈을 살며시 뜨면서 미소를 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유혹합니다. 바로 이 젊음에 대한 유혹인데 부처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잘 채색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하구나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 뱃속엔 똥이 가득한데 아무리 이쁜 얼굴과 몸매를 가졌어도 요염하게 움직일 때마다 똥이 뱃속에서 출렁출렁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최대의 즐거움은 최대의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본질도 다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바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 불화살을 보내고 장으로 찌르리는 이런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하는데 부처님은 자비심을 내십니다. 자비심을 내니까 날아오는 화살이나 칼 이런 것들이 전부 연꽃으로 변해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성질내는 걸 말해요. 우리는 남에게 잘 말려드려요.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성내게 하고 공격을 하면 나도 성질을 내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상대방이 성질을 내고 할 때 맞짱 뜨면서 같이 한 게 아니라 자비심을, 이 자애의 명상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이 거꾸로 연꽃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게 성질을 같이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내고 공격하는 것을 자비로 받아주고 용서하는 자세로 자애심을 갖고 관하였을 때 공격이 멈추어지고 평화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바로 유혹인데 높은 직위를 주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자재천왕이 되게 해주겠다. 나를 경배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자재천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게 되겠지만 앞의 유혹과는 차원이 다른 유혹이었어요. 부처님은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라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욕망은 다시 더 커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이 마른 게 이 세상의 욕망인데 바라는 바가 없다라고 해버림으로써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바로 인간의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삼독의 뿌리는 무명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유혹을 이렇게 물리쳤어요. 쉽게 말하면 마귀 마왕은 내 내면의 장애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약점.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데 그 약점을 상징화로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마왕이라고 보는 불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불교에서는 마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보다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장애가
형상화되어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번뇌와 무명이라 하시면서 해결 방법으로는 내적 성찰과 깨달음을 강조하셨고, 사성제를 의미하는 고집멸도 중에 도에 해당되는 팔종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로 불교의 마구니, 곧 마라라는 존재가 있지만, 이는 내면에 존재하는 번뇌와 무명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불행을 주관하는 존재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과 사랑이 있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사망과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인류의 고통과 불행의 시작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에서 떠나심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구촌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또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한 천사가 출현하였으니, 그는 본래 하나님께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였는데요.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범죄한 천사로서 바로 그가 사단 마귀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아담이 주관하던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거짓말인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혹자인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은 쫓겨나게 되었고, 지구촌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죄인들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으셔서 지구촌을 멀리 떠나가게 되셨으니, 그 내용이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지구촌은 사단 마귀가 주관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류 세계는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주관하는 이 지구촌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사함을 이룰 수 있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나라 창조를 위해서 초림 때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또 재림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를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새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임해 오실 것을 예수님은 신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는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 가두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열리는 때라고도 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입니다. 해서
인류의 고통과 불행을 끝낼 수 있는 답은 생명 대신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다시 오시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하늘의 수많은 거룩한 영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다시 오심으로 사람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천국이 아무에게나 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임해 오시는 곳과 임해 오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시는 곳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신천지 12지파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곳,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실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떤 목적지에 지도를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의 목적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목적지는 오직 성경이라는 하늘이 주신 지도만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노정을 확인하고 찾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영계천국이 임해 오시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류가 사망과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이 임해 오실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 그 뿌렸던 씨입니다. 이 씨는 복음의 씨요 말씀의 씨입니다. 그 씨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인쳐서 창조하신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12지파입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12지파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중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장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에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인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14장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 12지파가 있는 그 시온산에 임해 오신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이 12지파 14만 4천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또한 이 12지파는 부패한 기독교 세계를 끝내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하늘 새 땅의 실체로서 바로 새 교회가 되고요. 그 실상은 새하늘 새 땅의 실상인 신천지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계시록 7장에 약속된 신약에 약속된 그 12지파를 찾아서 소속되고 등록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인 신천지 12지파에 성경대로 임해 오시게 되고 또 새하늘 새 땅의 그 사람에게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임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고통도 불행도 없는 영원한 천국 낙원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21장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모든 종교인들과 인류는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시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 계시록 7장과 14장의 12지파 시온산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떠난 곳은 사망과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류의 고통과 불행은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구촌을 떠나셨고 지구촌은 사단 마귀가 주관하게 되므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통과 불행을 끝낼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는 계시록 성취 때 사단 마귀를 잡아 가두고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장이 패널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는 코너입니다. 유교의 귀, 불교의 마구니, 귀신과 아기, 그리고 기독교의 사단 마귀 등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그 귀신을 실제하는 존재로 인정하지만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연적이고 도덕적 질서 안에 포함된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유교 경전인 논어, 중용, 예기 등에서는 귀신을 하늘과 인간 사이의 존재로 보며 인간이 하늘의 도리를 따를 때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신적인 숭배를 경계하고 윤리적 도덕적 삶을 우선시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교에서는 귀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에 귀신은 인간 삶에 있어서 도덕과 질서 유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공경과 예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신적 집착보다는 윤리, 예절과 효행을 강조하고 제사와 예법을 통해서 인간과 귀신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그 마귀, 귀신, 악귀, 마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내적 번뇌와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려는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등을 형상화하고 구체화한 존재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내적,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오는 내적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불교에서 귀신은 보통 중생이 전생, 그러니까 내가 5분 전만 해도 이미 전생이에요. 전생에 좋지 않은 업을 짓고 나쁜 곳에 태어난 영혼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귀신들은 때때로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이나 불만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기는 몸은 뚱뚱하고 배꼽은 굉장히 큰데 목구멍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아기는 지옥이나 아기도에 머무는 존재로 극심한 줄임과 갈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탐욕이나 집착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번뇌와 욕망의 극단적인 형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마귀라는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마귀는 예언도 하지 못하고 또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본 되신 분으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마귀라는 존재는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을 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마귀와 마귀의 말에 따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해서 참 진리를 배격하게 하고 이러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할을 알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한 종교를 선택하여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을 하면 해당 종교의 패널분께 답변의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에 대한 시청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온 이해찬입니다. 유교 패널이신 황대근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신의 자리라고 의미하는 신위라는 위패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교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의미는 효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제사는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실천적 표현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 공동체 유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 숭배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통해 인간과 신령, 조상의 혼이 교류한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의 목적으로는 첫 번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덕분에 현재 삶이 가능하다는 감사의 뜻이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는 후손들의 도덕적 수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면서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집안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결석을 다지고 조상의 가호를 받아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결국 제사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 효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 패널의 혜연 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구니는 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수행하던 석가모니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부처님도 깨닫기 직전에는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시고 6년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이제 검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은 보살이지만 이제 깨달으셔야만 이제 성불이 되는데 성불하기 전에 마귀들은 검증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석가모니도 약점이라고 한다면 궁중생활을 한 것입니다. 궁중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무희들이 춤추고 향락적이고 잘 먹고 하는 생활이 몸에 뱄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니까 무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관능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흐트러지지 않는가. 그거를 이제 잘 채색된 항아리다, 똥항아리다 이렇게 했어요. 똥항아리가 춤을 추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욕망을 넘었음을 검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왕궁 생활을 하니까 칼, 화살, 군대 이런 권력적인 어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또 약점이 되니까 그 약점을 타고 유혹을 합니다. 공격하고 칼로 활로 공격을 하지만 그런 무력을 무력으로 대하지 않고 자비심을 내서 화내는 것을 이겨낸 겁니다. 사람은 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말려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권력이에요. 자재천왕을 주겠다,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 이런 욕을 했지만 욕망이 덧없음을 아시고 나는 바라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리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너 이제 그 약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들고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성불하시기 전에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마귀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인이 5가지나 되지만 부처님의 경험을 통해 말하는 단순한 방해자가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내적 도전과 시련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팔정도와 같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독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김수정입니다. 기독교 패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인간들은 사단에 대해서 왜 이용당하고 속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범죄한 천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했지 그 이전에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천사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에스겔 28장 내용에서는 마귀라는 존재가 본래 천사였을 때 그 중에서도 아주 지혜가 있었고 또한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 중 한 존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는 마귀의 지식과 또 마귀의 미혹을 알아차리거나 또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이 마귀라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천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용과 용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증가하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계시록 20장에서 용, 곧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고도 되어 있는데 그 무저갱 열쇠 또한 쇠사슬 또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므로 말씀을 갖춘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시청자분들께서 던져주신 질문은 실로 다양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던진 진솔한 물음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종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각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의 고통과 불행을 주관하는 존재에 대하여였습니다. 유교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천명을 거스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방치하면 기로 변해서 질병과 재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제사와 제례를 드리는 것, 도덕적 각성, 그리고 자기 수양이라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번뇌와 무명이라고 하시면서 해결 방법으로는 내적 성찰과 깨달음을 강조하셨고, 사성제를 의미하는 고진멸도 중 도에 해당하는 8종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로 마구니, 곧 마라라는 존재가 있지만 이는 마음에 존재하는 번뇌와 무명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떠난 곳은 사망과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류의 고통과 불행은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구촌을 떠나셨고 사단 마귀가 지구촌을 주관하게 되므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고통과 불행을 끝낼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는 계시록 성취 때 사단 마귀를 잡아가두고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직면한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각 종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와 또 해결 방법에 대해 각 종교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은 어떠셨나요?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함께 탐구하며 경서를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좀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경서가 전하는 공통된 가르침을 발견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희망이 자리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